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3번 반복했는데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외워진 바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사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뒤집으면, 바꾸면 우리에게 환난 자체가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결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환난이 뭔가? 근심 환자에 어려울 난자인데,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니까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기쁨도 좋은 것도 안으로부터 나오고 안 좋은 것도 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의 결과가 실체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부분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 것이 바깥의 환경적인 요인 이전에 이 내면에서 벌써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이 불안한 것의 결과가 실체가 돼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타나진 바의 결과를 보면서 그것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 평안함인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외부의 환경적인 좋은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함의 결과들로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이 불안과 관련해서 안 좋은 것들이 실체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단어들을 갖다 전부 한자어로 들여다보면 전부 마음 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좋은 것의 결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들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과를 바깥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미리 체크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심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제가 유심히 관심 있게 다시 보니까 가운데 중자가 2개가 하나로 이렇게 2개가 딱 해가지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마음 힘자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 이 근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근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해결하지 못한 일로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속을 태울 일이 없어요. 근데
근심은 해결을 못하면서 속을 태우고 힘들어하고 애를 쓰는,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계속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갖다 환자라고 이해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환자일까? 이 근심 환자를 그대로 옮겨다가 환자라는 말로 대체하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태는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예요?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만한 시간과 때로 어떤 상황을요? 환난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를 찾고 부르라는 거죠.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약속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는 약속이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구원자시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그 어떤 부분의 영역이든지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의 모든 문제의 영역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의탁하고 구하고 맡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시는 그분께서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인색하시겠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색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친히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은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이어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결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되어지는 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부모들의 관심이 자녀들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될 줄로 생각하고 막 거기에 온갖 걸 다 쏟습니다. 근데 그거 원하는 바에 대학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뒤에 연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입학하고 난 친구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 하버드 대학 딱 들어갔으니까 이제 뭔가 내가 좀 보상 좀 받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대를 크게 가졌는데, 막상 하버드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 그 전에 했던 공부는 공부도 아닌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고난이 자기의 삶 가운데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힘들고 빡센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서 굉장히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공부 최고로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다시 또 경쟁을 하려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 곱이 딱 넘어가면 이제 됐겠다 생각하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내 힘으로 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과 걱정거리가 다시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난의 상황들을 반드시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굉장히 나름으로서의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초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심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바의 약속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어요? 환난의 때죠.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바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전부 손 내밀고 연락하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좌절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뒤늦게 찾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질병의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질병의 경우에도 일단 의학적인 도움을 다 받을 만큼 다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안 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라고 하는 사인이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나 하나의 것이면 족하겠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의 문제로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내가 아는 나의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문제까지도 내 문제로 내가 인식할 때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야 될 때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 염려, 근심, 고민은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 거기에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겠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질서와 원리와 법칙과 틀 안에서 역사하시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주려고 할 때에도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방식을 취하지 구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구하지도 않는 가운데 주는 것 자체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 자체는 전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뭔가 달라고 그럴 때 주는 맛이 이게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자꾸만 줄 때 아이가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달라는 그것을 갖다가 아이가 받으면서 처음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아니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왜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배고파서 엄마 밥 줘 그럴 때 밥을 차려줄 때 그 엄마는 밥을 차려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밥 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밥을 차려가지고 먹으라는데 아이가 안 먹는다고 귀찮아하고 이럴 때 주면서도 뭐예요? 기분 나쁘죠. 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주려고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해서 그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할 때 그때 주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필요할 테니 내가 알아서 주마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를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그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맛보아 체험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와서 나를 찾고 구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내게로 넘기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해결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걱정,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넘기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 믿는 믿음을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걱정, 염려, 근심 여전히 고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바에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라는 전제를 걸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정말 나를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위기의 이 상황을 건져주시는 바의 결과가 나타나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면서 험담까지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응하시고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질병이면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위기가 어려우면 어려움의 문제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황의 문제면 그 문제에 따라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받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특이한 케이스들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고 구하고 부르는 중에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바 본인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특이하지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해야 될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차고도 넘칠 정도로 계속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걱정, 염려,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쌓아두고 묻어두면서 계속 힘들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말씀이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내용이 세 번째 나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대개 보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해결을 요청하면서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서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환난 날에 부른 하나님을 찾고 부른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까지를 안 하는 경우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문제를 갖고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간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인색한 경우들이 많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는 데 실패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그것으로서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살해할 때 그의 영혼도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사실 뒤에 있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되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정말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 만나는 체험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확실하게 문제 때문에 접근했지만 그 문제 해결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삶을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 인생이 온전히 전환되고 바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문제만 해결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환난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떠한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와 결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그것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문제 해결받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되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원치 않는 바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다면 이 상황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인이었대다. 어려움 자체가 내 삶 가운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과 때에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원치 않았지만 다가온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내가 이 문제 해결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의 체험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며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내게 하라지 못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임하면 내가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인데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면 문제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문제 자체가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고 괴롭게 고통스럽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새로워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가장 작은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과 함께 더 이상 내가 고민하던 그 문제는 고민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황 자체를 놓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이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발견할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자체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나 위기 어려움은 잠시 후에 지나갈 것이고 이 문제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좋은 것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입 닫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까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나로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함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의 삶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 어떤 환난으로 어떤 고민으로 고민하든지 그 문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었고 처리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 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함으로 바라보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
의뢰 가운데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있음에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